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몇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대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짤막한 이런 어떤 슬로건처럼 구호로 제가 여러분들과 늘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매번 하기에는 너무 많고 길어지고 이게 거의 한 편의 설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을지라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관람객으로 오신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의 참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찬양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설교자의 설교를 경청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여자가 아니라 그저 관객처럼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도 시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참여자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자신의 제물을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이 모든 역할을 여러분 누가 해야 될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가 했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곧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만한 제물을 여러분들이 끌고 오셨어야 됐고, 실제로 그걸 죽이는 작업까지도 여러분들이 했었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죄를 죽이기 전에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도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피를 요렇게 받아서 제단에 뿌려주는 정도의 역할인 것이지, 그래서 그걸 태우는 역할인 것이지, 실제로 이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야 될 대상들은 나 자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에서 가장 많은 역할, 중요한 역할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은 괜찮았어, 오늘 말씀은 별로 나하고 와닿지 않았어, 기타 등등으로 이것을 평가하거나 내지는 적용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생각하시거나, 은혜가 되었거나 은혜가 되지 않았거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반응이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약한 말이고요, 사실상 예배는 능동적 참여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인데, 그 능동적 참여라는 말을 제가 반응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다 구겨 넣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냥 앉아서, 물론 앉거나 서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시죠. 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앉아서 조용히 찬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태도 안에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와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서 여러분 찬양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여러분 선포해 주셔야 해요. 그게 하나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곧 예배는 능동적 참여입니다. 예배의 승패는 성공, 곧 예배의 승패는요, 제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승패는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명선 8번째로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정도가 아니라 곧 예수님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 몸 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의 몸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렇더라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사명선이라는 시리즈를 수요예배 때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전도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할,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이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전도가 1번일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라는 것이 곧 이것이다. 교회의 존재 가치, 곧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요즘 이 시대에 가장 교회가 타락한 것, 여러분, 제가 교회의 타락을 첫째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타락이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듯 하지만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 유사한 타락, 타락의 유사함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빠지고 찬양과 설교만을 여러분 맹렬히 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들은 우린 작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요, 요즘 티켓을 끊고 돈 주고 예배하러 가시는 거 아십니까? 뭐 아이자야 61 아니면 어노인팅, 윌러브, 기타 등등 요즘 청년 세대가 굉장히 열렬하게 반응하는, 예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기독교 청년들에게 아이돌 그룹과 같은 찬양 밴드인 거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찬양들 굉장히 많이 부르실 텐데, 그런 아이자야 61이나 아니면은 어노인팅이나 윌러브나 아니면 제이어스나 이런 많은 찬양팀들이요, 여러분 요즘은 티켓팅을 하고 돈으로 티켓팅을 한 다음에 좌석을 예매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번 매진이에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맞고, 찬양의 기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워십, 예배라는 말도 하지만 대부분의 목적은요, 찬양 콘서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곡처럼 발표되어지는 찬양은 굉장히 많이 쫓아다녀요. 또한 자신의 온갖 문제와 또한 근심과 어려움들을 죄다 쏟아서 마치 기도를, 스트레스를 풀어내듯이 주님 찾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늘 CBS나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듣고 위로를 받고 설교를 듣고 위로와 도전을 받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은 펼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2025년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네, 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디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면서 설교로 때로는 무슨 일을 하면서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겨 들으실 수도 있지만, 설교를 들으시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아멘 동의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낫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성경을 펼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펴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여러분 이 성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고, 이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피 흘려 죽었습니다. 찬양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도요, 교황에 의해서 설교는 휘황찬란하게 설교가 되었고, 그가 하는 설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개발이 되었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니까, 라틴어로 돼 있어서 성경은 어렵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황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알 수밖에 없었죠. 그런 성경을 보지 않으니 교황이 설교를 엉뚱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 이외에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마치 선심 쓰듯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림처럼 제작을 한 거예요. 성경만 제외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발달한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타락한 시대, 영적인 가장 타락한 암흑기가 바로 중세 시대였다는 거예요. 곧 성경이 없는 시대. 설교도 있었습니다, 찬양도 있었습니다, 기도도 있었습니다. 예전도 더욱더 화려해져 갔고요, 그 외에는 너무너무나 높은 첨탑을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한 시대가 중세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우리가 듣고자 하면은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설교든 찬양이든 심지어는 함께 기도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요,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성경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소환되는 성경 본문이에요.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참 많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다 보니 여러분 이 성경이 마치 나 자신에게도 마땅히 적용할 수 있겠지만, 첫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그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의 자녀 성장 교재 참고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죄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 타락한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은 자녀를 교육하는 오은영 대신의 참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성경을요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주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해야 될까요? 저 학교를 지원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될까요? 끊어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이 실려있는 교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곧 무엇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저희가 이제 금방 읽었는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성경을 이렇게 조합해서 답안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는데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에 있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이나 조금 더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한번 물어보자. 성경을 통해서 내 자녀의 리더십과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한 양성 프로젝트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쓰이는 조건, 거기서 여러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옆에 이웃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다, 내지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준다, 이런 정도의 착하고 윤리적인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온통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온전함은 여러분 얼만큼 이야기할까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존경받을 만한 어떤 사람을 예시로 두고 100%, 80%, 90%, 100% 이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단 한 사람입니다. 오직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 자신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배워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안에 죄악의 창궐함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죄가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을 하시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소망함으로 여러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나 예수님 영접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시작과 결과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간, 시작과 끝, 결과 이외의 그 중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멀어져서는 여러분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바쁘세요. 한 해를 돌아보니 여러분 너무 바빴다, 나 너무 분주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빴을까? 때로는 공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공허해하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내가 미쳤지, 내가 뭐 하느라 이렇게 바빴을까,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이 이렇게 생각하실 시간에 그냥 성경을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회개는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답답해,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책이에요. 자기 학대예요. 반성도 회개로 이끄는 어느 정도의 요소가 있고 역할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2025년 한 달 남았는데요, 일도 못해도 좋아요. 일단 성경을 펴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1:1 제자 양육이라는 훈련을 받다 보면 16주 과정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받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1:1 제자 양육할 때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챕터를 공부할 때 꼭 시키는 교육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책? 예,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짝을 이뤄가지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시는데, 한 분은 성경책을 들고 있고 한 분은 그분이 주는 성경을 이 두 손가락으로만 잡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 두 손가락으로만 잡아요. 두 손가락으로만 잡은 성경을 한번 뺏어 보시고, 이분은 두 손가락을 안 뺏기는 거예요. 시작. 금방 뺏기죠. 힘이 너무 세시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두 손가락으로만 잡고 그분은 성경을 쫙 뺏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손가락으로만 잡고 빼보세요. 세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네 손가락, 다섯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힘이 줘서 안 뺏기죠.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훈련을 함에 있어서 5가지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읽기, 듣기, 연구, 암송, 묵상. 읽기, 따라서 해보세요. 읽기, 듣기, 연구, 암송, 묵상. 그렇죠. 읽기는 통독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듣기는요, 설교를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연구는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암송, 말 그대로 성구를 암송하는 거고요. 묵상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묵상과 큐티가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큐티. 읽기, 성경 통독, 설교, 성경 공부, 암송, 큐티, 이 5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주로 성경을 듣는, 설교를 듣는 거, 그리고 가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금방 말씀을 세상 속에서 빼앗겨 버려요.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금방 빼앗겼던 것처럼 성경을 그냥 한번 좀 읽고 설교를 듣는 거 정도로는 여러분 금방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까지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너무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도 금방 넘어졌어요. 금방 흔들렸어요. 제가 이번 한 주는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했는데요, 금방 화가 나더라고요. 누군가의 기대를 어깨가 대줘야지 했는데 자꾸 말로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수군거리게 되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왜 자꾸 넘어질까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표구에 한 절 성경이 써 있으면 나 오늘 성경 말씀 하나 그래도 봤네. 이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답 없습니다. 금방 빼앗겨 버려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5가지 말씀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 말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저 많은 사람만 모여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열렬한 찬양만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때도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그러니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타락했고 무너졌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렬하게 도전합니다. 설교요? 여러분, 완도 성광교회 목회자들 설교로는 부족하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유튜브 채널 보면은요,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정우경 원로 목사님 이 재생 목록에 제일 위에 놓여졌고요. 그리고 제 거 있고, 그리고 우리 저녁마다 설교하시는 우리 최창룡 목사님과 정은태 전사님 설교, 주일 저녁 설교까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어디 성도예요? 성광교회 성도잖아요. 제 설교가 부족하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제 설교가 부족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고스란히 올려놨어요. 워낙 여러분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 설교 여전히 들으실 수 있게 해놨어요. 우리 교회 설교 들으셔야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를 썼어요. 어디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예배소서를 썼어요. 어디 교회에 쓴 편지예요? 예배소 교회 사람들에게 보라고 쓴 편지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분당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십니까? 왜 여러분 서울의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완도 성광교회 성도시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으면 그래도 공허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니까 성경 보세요. 그리고도 공허하면 큐티하셔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도 제가 세울 거예요. 읽기, 듣기, 연구, 암송, 묵상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명설교가의 설교를 24시간 듣는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간절함과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무지몽매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밝히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이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에게도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주 밝은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부터 저희 성광 가족들은요, 성경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좋아요. 뭐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교육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잖아요. 그냥 모여서 성경 한 장이라도 그냥 같이 읽으세요. 우리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쭉 읽어가는 거예요. 잠언을 읽으셔도 좋고요, 복음서를 읽으셔도 좋아요. 내가 뭔가를 가르치기에 부족하고 부끄럽고 혹 잘못 가르칠까 봐 두렵다 싶으면은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교육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